오늘 오신 분들은 그 어느 때 오신 분보다 특별히 복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왜냐?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수지 맞습니다. 장사해서 수지 맞는 장사라 그러죠.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인생 대박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는 잘 먹자 그랬어요. 제가 시리즈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잘 살자. 다음 주는 잘 놀자 할게요. 이 잘 살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못 오셨던 분들은 지난주 잘 먹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초청하신 분들한테 저희 설교를 이렇게 좀 보내달라고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아마 보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잘 살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은요, 배불리 먹고 등 따스하고 고래등 같은 집에 살고 필요한 대로 돈을 펑펑 쓰면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결코 잘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못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잘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잘 사는 비결을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해 드리고 하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언제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언제 사느냐, 언제 산다는 것은 뭐죠? 시대, 어느 시대에 사느냐,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요, 과거에 사느냐 현재 사느냐 달라요. 반만년 5천년 역사 속에 5천년 전에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 3천년 전에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 500년 전에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 아니면 현대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첫 번째로 과거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요, 참으로 잘 못 살았어요. 잘 못 살았어.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보릿고개, 제가 초등학교 때 보릿고개를 마지막 세대라고 말해요. 완전히 쌀 한 톨 안 섞인 꽁당 보리밥이야. 꽁당 보리밥. 다 아시죠? 60대 전후 되신 분들까지는 꽁당 보리밥 해서 싸가지고 장아찌를 반찬 싸갔잖아요. 장아찌가 여름에도 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콩장 아니면 장아찌가 반찬이었어요. 벤또에다 싸가지고 벤또라 하죠? 변돈지 하여튼 거기다 싸가지고 가고, 겨울에는 난로에다 쫙 쌓아올려서 따뜻하게 해먹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먹던 시절도 못 사는 시절은 아니에요. 꽁당 보리밥을 먹고라도 보릿고개를 넘겨서 가을 추수를 기다렸어요. 꽁당 보리밥마저도 없던 시절에는 뭘 캐먹었냐? 풀뿌리를 캐먹었고, 또한 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그걸 국을 끓여서 먹었다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간식은 칡입니다. 학교 끝나면 호미 하나씩 들고 초등학생들이 산으로 와르르 가서 알칡을 캐서 그걸 씹어 먹는 게 간식이고요. 또 봄에는 뻐찌가 간식이고 보리수가 간식이요. 가을에는 밤 주스러 다니는 것이 간식이었어요. 그렇게 먹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과거 중에서도요, 정말 불행한 연속이었지만 특별히 전란 중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 불행했어요. 임진왜란만 해도요, 반만년 역사 속에서는 최근이잖아요. 조선시대니까. 임진왜란이 장장 7년 동안 일어났어요. 7년 동안 일본 군사가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쑥대밭. 그래서 망한 집을 갖다가 쑥대밭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모든 거 곡식을 다 그냥 가져갔어요. 7년이 6.25 전쟁이 3년이잖아요. 3년도 길어. 근데 7년 동안 전쟁했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같은 공간이라도, 같은 대한민국이라도 시절을 잘 만나야 되는데, 과거에 태어났다 하신 분들은 정말 불행하게 사셨어요. 6.25 때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불행하게 사셨어요. 자, 근데 이것은요, 피해갈 수 있는 일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피해갈 수 없어. 대한민국에 태어난 한 전쟁 때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대다수는 대체적으로 잘 살지 못한 고생을 지리지리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남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에요. 두 번째로, 같은 대한민국이라도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죠. 200여 개국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가 그렇다래요. 못 사는 꼴찌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못 살던 나라가 약 50년 전부터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 밝았네 하면서 힘차게 일해서 그냥 고속 성장을 했어요. 산업화되면서 고속 성장을 해서 제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10위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착각이야. 우리나라가 8위에다가 올해는 6위로 올라갔대. 그래서 8위에서 6위로 올라가면 두 나라를 우리가 제꼈어. 근데 어떤 나라 제꼈나 했더니 프랑스를 제꼈고 일본을 제꼈어요. 우리는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일본은 잘 산다는 거, 우리 못 산다는 거. 그런데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더 못 살아. 왠지 기분이 좋아. 표정 관리 잘해야 돼. 그런 거 남 못 사는 거 가지고 기분 좋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나쁜 심보인데. 하여튼 일본이 우리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력 6위의 나라가 됐대. 올해 엄청 잘 사는 거, 엄청 잘 사는 거예요. 엄청 잘 사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맘때쯤 되면 시제를 지내죠. 시제를 지내는 시절에 기다리는데 여름부터 기다렸어요. 날짜를 꼽으면서. 왜냐하면은 저희 이씨 집안에 그 종종 땅이 있고 거기에 5대조 할아버지부터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각 산소마다 한 상씩 차려. 그래서 그거 시제 지낼 때를 여름부터, 왜? 가을에 감 하나 먹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날짜를 꼽으면서 기다리는데 이 산길로 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위험하니까 우리 집안에 6학년, 5학년 누나나 형들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집안 애들을 다 몰아서 산에 앞장서서 가는 거야. 산소를 아니까 우리 6학년들은. 그러면은 이제 한 20여 명이 줄줄이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 지내는 중에 있는 데를 이제 우리 조상,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에, 야 저기다 하고서는 그 따라가서, 그러면 너희들 왔구나, 너희들도 절해라. 원래 자손 다 절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절을 해. 그 이제 상 다 끝나고 나면은 거기가 이제 그 집례하는 총무 정도 되시는 이제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가 애들을 쭉 봐. 몇 명이나 왔나? 한 20명 왔다. 그러면은 큰 애들은 배 주고 사과 주고 또 이렇게 하면서 감 주고 하는데, 저는 감을 받은 기억이 있어. 그 감을 석 달 기다려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감을 바로 못 먹어, 아까워서. 먹으면 금방 먹어버리잖아. 그래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다가 결국 나중에는 하나 먹는데, 한 해에 감을 한 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감 하나가 뭐요? 지금은 짝으로 다 먹잖아. 짝으로. 지금 그렇게 잘 먹어. 그래서 과거에 못 살았던 시절을 생각하니까 지금 잘 사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신 분들은 감을 시커 드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해. 너무 감사해. 저는 감 먹을 때마다 눈물 날라래. 이게 내가 감성의 목사라는지 몰라도 감을 먹어도 눈물 날라리고 사과 먹어도 눈물 날라리고, 저는 얼마나 그게 그냥 감사한지 몰라. 옛날에 먹고 싶어도 못 먹었는데, 칡뿌리나 캐 먹었는데 지금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서 합시다. 이걸 모르고 당연히 잘 사는 거로 알면 안 돼요. 지금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은요, 당연히 잘 사는 줄 알아. 그러나 60대 전후 되신 분들은 과거에 못 살았는데 지금 잘 사는 거 알잖아. 그래서 더 감사한 거야. 우리는 이 감사할 줄 알아야
그래야 이 현실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잘 사는 게 계속 천년만년 갈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살다가 망한 나라 베네수엘라는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가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금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가지고 다 지금 해외로다가 돈 벌러 간대잖아요. 우리는 이 잘 사는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할 줄 알고요, 이걸 지켜서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걸 막 펑펑 쓰는 거야. 펑펑 빚을 내서 쓰는 거야. 빚을 내서. 그 우리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 그러죠. 1,000조가. 이게 나쁜 사람들이 많아. 아니 어떻게 자손들한테 1,000조 빚을 물려줘요? 여러분 유산을 빚을 물려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잘 사는 나라 된 거 우리는 길이길이 보존해서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언제 사는 게 중요해요? 과거보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려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사느냐? 과거에 살든 현재 살든 어디에서 사느냐? 자, 같은 시대를 산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현대를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은 시대에 현대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안에 북한과 남한이 있어요. 북한이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것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은 조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남한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북한과 남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도 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결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38선을 경계로 북한 사람들은 독재 정권 하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는 군대 생활 최전방사에서 감사해요. 1사단 제3땅굴 저희 때 발견하고 개발하고 다 그거 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38선 이 철책선 들어가서 그냥 삽으로다가 나무들을 다 잘라버려요. 군대는요, 톱이 없어도 삽 가지고 다 잘라버려요. 왜? 사하게 다 쳐버리는 거 한 20m인가 몇십 미터 다 쳐버려. 왜? 넘어오지 못하게, 다 보이게. 그 안에 들어가서는요, 나 소변 보러 간다고 북한 넘어가면 가는 거야. 그냥 철책선 안에 들어간 거니까. 근데 내가 북한을 들어갈까 맘먹었다가 나 홍천주님께서 목사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온 거예요. 안 가기 잘했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철책선을 경계로 해서 저 북한 사람들은 독재하에서 지금 고통 겪고 있잖아. 독재하에서. 근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 북한은 없어요. 평양에 살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야. 거기는 김일성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가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서울서 사는 건 누가 뭐라 그래? 자기가 돈 있으면 가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아파트 살 능력 있으면 사는 것이지.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지. 우리나라는 거주 이전의 자유, 내가 가고 싶은데 맘대로 갈 수 있다는 거. 신고 안 하고도 우리 부산 가도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 북한은 감옥과 같은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내 맘대로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남한서 태어나기를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볼까요? 우리는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남한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북한 사람들이 북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생사화복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사화복은 뭐죠? 생, 사는 거, 사, 죽는 거, 화, 환란이 오는 거, 복, 복을 받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뉴스를 한번 딱 쳤더니 깜짝 놀랐어. 150여 명이 사망. 아니 도대체 어디서 사망한 거야? 어떤 나라야? 했더니 우리나라야. 이태원에서 헬로윈데이 하면서 이런 내가 화가 나. 아니 하나님 앞에는 청년들이 안 나오고 말이야. 거기 우상신을 축제하는 데는 10만 명이 모였대. 이태원 골목에. 저는 서울에 살 때요, 제가 이태원에 구매일 철학기도 할 때 철학기도 끝나고 새벽 3시에 제가 거기 이태원에 그 소방서 앞에서 제가 지금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송 부르면서 전도했던 사람이야. 거기 3시면 나이트클럽 다 쏟아져 나와. 그 타락의 도성의 소돔 같은데요. 거기에 가서 우상신 축제를 하며 우상신이 자기들 풍요롭게 했다고 감사하자고 하면서 10만 명이 모여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다가 앞에 사람이 넘어지는 바람에 넘어지고 해서 150여 명이 죽었어. 지금 오늘 새벽인가? 어제 새벽인가? 오늘 새벽인가요? 그리고 한 200명 가까이 부상자. 그들도 죽냐 사냐 지금 위독하대. 심정지가 와서. 세계 뉴스에 지금 났어요. 창피한 나라야, 창피한 나라. 여러분, 내가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 죽고 싶은 사람들 다 갔나요?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짧게 살다고 짧게 사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것은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정하시는 거예요. 화와 복도 결정하시는 거야. 나는 거기에 따를 뿐이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마 오늘 그 죽은 사람들이 나 죽으러 간다고 유서 써놓고 갔을까요? 죽으려니 생각도 안 하고 갔을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생사화복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것도 옛날 조선시대가 아니라 가장 번영하는 시대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감사하신 분은 계속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니까. 그러나 저 북한은 잘 사는 우리 남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왜 노리죠? 자기들은 잘 살 힘이 없어. 잘 살 능력이 없어. 여러분, 잘 살 희망이 없으니까 어떤 깨를 부리냐면 남한 것을 강제로 뺏어서 잘 살자. 그들은 오로지 남한 것을 뺏어서 잘 사는 거야. 마치 강도가, 여러분 강도와 도둑놈의 차이가 있죠. 도둑은 주인 몰래 없을 때 들어가서 물건만 살짝 훔쳐가는 사람이 도둑이고, 강도는 주인이 나오려면 나와라. 내가 칼 가지고 찔러 죽이고라도 나 뺏어가겠다. 그러니까 강도가 더 나쁜 놈이잖아요. 여러분, 강도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도둑 되지도 않길 바랍니다. 도둑도 나쁜 놈인데 강도 더 나쁜 놈이야. 나는 주인 나타나면 찔러 죽이고라도 나는 뺏어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북한이 날강도잖아요. 북한이 남한을 뺏어가려고 하니까는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반대하면 가지고 핵을 날려서라도 사람 다 죽여버리고 다 재산을 뺏어가겠다는 거 아니요. 지금 북한은 남한의 사람들 다 죽이고라도 뺏어가겠다는 거야. 왜? 자기들 스스로는 잘 살 수가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오로지 미사일 지금 계속 남한 쏘는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쏘잖아. 왜? 남한 놈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나왔대요. 2천만 명을 죽이면 남한을 다스릴 수 있대. 남한 인구 2천만 명 속에 캄보디아 킬링필드 갔더니요, 어떤 사람 죽였냐면 안경 쓴 사람 다 죽였어. 안경 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래. 그 뚱뚱한 사람 다 죽였어. 많이 먹은 사람이래. 나도 죽어. 캄보디아 가면. 그리고 손을 다 만져봐. 검문에 손이 보들보들하면 다 죽여. 이 사람은 펜대만 굴리고 일은 안 했대.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3분의 1을 죽였다니까.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그 시대는 지났지만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만약에 남한 쳐들어오면요, 안경 쓴 사람 서. 그러면 안경 얼른 벗죠.
안경 자국만 놔둬서 죽여. 그리고 뚱뚱한 사람 다 나와. 그러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안 죽을래 안 죽을 수가 없어. 이거 갑자기 어떻게 살을 빼?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쟁이 다 나와. 그러면 예수 믿어서 다 나와야 돼. 경찰 가족 다 나와. 경찰 가족 다 죽어야 돼. 군인 가족 다 나와. 우리는 군인 없는데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나와. 그럼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나만을 다 죽여서라도 뺏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요, 정신 차릴 줄 알아야 되고요, 나라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순식간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 대한민국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사는 세상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길이길이 보존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는 과거에 살든 현재에 살든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해요. 자, 아까는 과거보다 현재, 그리고 남한, 북한보다는 남한. 그런데 같은 남한이라도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다. 자, 비록 잘 못 먹고 살아도요, 과거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견뎌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견뎌냈어. 초가상간 살아도 견뎌냈어요. 자, 그런데 고래등 같은 집에 살아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과 원수 같은 사람과 한 집에 살면 눈이 마주칠 때마다 행복해, 불행해? 불행한 거야. 그래서 신경질 나는 거야. 쌍심 지키는 거야. 저거 왜 나타나? 왜 건너방서 나와? 여러분, 고래등 같은 집에서도요, 원수 같은 사람하고 밥 먹자 그러면요, 밥 먹고 싶어요? 차라리 혼자 먹는 게 낫지.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에 살아도 원수같이 살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살면요, 거기가 어디냐?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고래등 같은 집에 지옥이 많다니까. 이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사느냐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걸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 많고요, 불평불만한 사람이 많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부족하는 거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하고 살면 결코 잘 사는 인생이 아니요, 못 사는 인생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비결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 제일 잘 사는 인생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족과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 행복한 거 아시죠? 이웃과 서로 사랑하고 살면 내가 사는 고장이 행복한 고장인 거 아시죠? 서울 사람들이 그래요. 강원도에서 그거 뭐 어떻게 살아? 그래요. 우리 강원도 산다고 불행한가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요, 은퇴하고서는 시골로 전원주택 지고 살아. 근데 왔다가 1년, 2년 만에 돌아간 사람이 많대. 왜 그런가 그 취재한 걸 봤더니요, 시골에 가면 인심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인심이 안 좋대.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갑질을 한대. 갑질을. 동네 왔다고 뭐 내놓으라고, 뭐 하라고, 뭐 부역하러 나오라고, 무슨 회의하러 나오라고, 뭐 어디 가면 나오라는데 안 나오면 밉상이 된대. 그래가지고 또 뭐 조금만 땅만 저기 해도 고발하고, 그래서 시골 사람들하고 왼수가 돼가지고 도저히 이 동네 못 사겠다고서는 아예 집을 내놓고 간 사람들이 많대.
저 행성에도 많은 것 같아요. 인제도 많은 것 같은데 홍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시골도요, 아무리 전원주택이고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이웃 사람들하고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이웃과 원수 맺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을 배우는 장소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서로 미워하며 원수 맺으며 싸우며 사는 인생을 잘못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한 형제지간에 사랑하고 친척지간에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행복한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된다. 잘 사는 인생이 된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고래등 같은 집에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잘 삽시다. 그래서 잘 살기를 원하신 분은 홍천주와 함께 쭉 다니시면 못 살래 못 살 수가 없어. 늘 잘 살자고 제가 설교하니까 잘 살기 원하신 분은 오늘 오신 김에, 특별히 오늘 오신 김은 오신 분들은 그냥 면접도 안 보고 그냥 등록시켜 드리겠어요. 그냥 프리패스 할 테니까 그냥 다음 주부터 쭉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 제가 기분이 좋아서 특별히 그냥 면접 없이 다 통과해요. 우리 교회가 까다로운 교회예요. 그냥 아무나 안 받는데 오늘 오신 분은 특별히 받겠어요. 하여튼 홍천주님께서 잘 사는 비결을 배워가지고 그 잘 사는 비결을 어디다 써먹어? 여러분 가정에 써먹고 직장에 써먹고 이 사회에서 써먹고 우리가 사는 친구들한테 써먹고, 그러면 행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잘 사는 것이냐? 인생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사는 삶.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 로마서 14장 7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들, 딸 잘 낳고 또 시집장가 잘 보내고 장수하고 살면 잘 사는 것으로 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인생의 목적대로 산 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대로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14장 8절에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말씀 거기에 나와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느냐? 나의 주인인 나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 내 주인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서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아. 내가 나의 주인이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잘 살지 왜 못 살아? 왜 지지리도 못 사냐 말이야? 왜 환난 당하면서 사냐 말이야? 내 마음대로 내 주인이면 난 오랫동안 한 200살 살겠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인구가 줄다 보니까 뭘 많이 키우냐면 애완견이라 그러면 또 좀 무식하다 그래야 돼. 반려견이라 그래. 이제 동반자래. 동반자. 자,
내가 아무도 없어서 혼자 사는 호렙이라 동반자를 하나 사왔어. 100만 원짜리 좋은 거를 사와서 내가 밥을 주고 똥 치워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개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종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바빠가지고 제때 밥을 못 줬더니 밥 줘! 그러는 거야. 밥 줘! 깽깽깽깽 하면서 밥 줘! 이놈 빨리 와서 밥 줘! 이 사람 놈이 왜 빨리 안 와? 그러면서 밥 줘! 밥 줘! 그러면서 막 깽깽 짖어.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거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밥을 얼른 갖다 줬는데 요 개는 착각하기를 내가 밥 달라니까 얼른 밥 주는구나. 아, 내 종이 충성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또 이게 똥을 알아서 쳐야 되는데 머리 좋은 놈들은 다 알아서 치잖아, 지가. 근데 똥을 아무 데서 쌌어. 그래서 지저분해, 지가 생각해도. 그냥 멍멍멍멍 치면 똥 치워! 그런 거야. 빨리 주인 빨리 와서 아니 뭐 주인도 아니지, 저한테 종이지. 이민수 종아 빨리 와, 딸 빨리 똥 쳐. 이게 똥도 안 치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나 그냥 손을 꽉 물어버린 거야. 똑바로 해! 그러면서.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 이 개를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잡수든지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아, 요놈이 착각하고 있네. 아, 요놈 내가 산 것은 왜 샀어? 내 인생 호래비가 돼서 쓸쓸해서 반려견 하나 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산 것이지, 내가 어떤 개가 슬플까, 어떤 개가 애로울까, 어떤 개가 불쌍한가, 그 불쌍한 개를 내가 도와줘야지 해서 산 건 아니란 말이야. 목적이 바로 그거야. 나를 위해서 산 거야. 근데 이 목적을 상실하고 주인이 나를 위해서 안 산다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막 지저대고 물어대고 그러면 나는 그걸 치워야 돼. 목적을 상실한 개를 왜 키우냐 말이야.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아마 동화책에서 다 읽어봤을 거야.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술 취하신 분이 시장에 가서 장터에서 술 거나게 취하셔가지고 오다가 자기 이제 개하고 오다가 산소에서 잠들었어. 옛날엔 길이 산길이 많잖아요. 산소에서 쓰러져 잠들었는데 동네 아래에서 불이 나가지고 바람이 그쪽 불면서 불이 막 위로 타올라오니까 이 개가 주인을 막 깨우는 거야. 막 옷을 잡아당겨도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못 깨어나. 그러니까 이 개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그래서는 그 산소 밑에 있는 계곡에 가서 자기 몸을 푹 담갔다가 와서 주인의 옷을 적시고, 또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산소 주변을 물을 다 적셨어.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는 불길에 휩싸여 가지고 털이니까 타 죽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절 지나서 깨어난 거야. 술이 깨서 일어나 보니까 왜 사방에 이렇게 다 불이 탔지? 그리고 내 개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불에 타 죽었네. 근데 왜 내 옷은 젖어 있지? 왜 주변은 왜 이렇게 옷이 바닥에 잔디밭이 왜 이렇게 흥건히 젖어 있지? 젖어서 안 탄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유추해 볼 때 뭐야? 이 개가 주인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충견비를 세웠다는 이야기 알으시죠? 아마 대한민국 사람은 이 얘기는 다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야. 바로 그거야. 이 개는 주인을 위해서 살다가 주인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잘 산 개라고.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한 거야. 그래서 내가 주제 파악을 잘하는 개를 존경해. 나는 사람보다 개를 더 존경해. 개는 주제 파악할 줄 알아. 자기 주인을 위해서는 충성을 다해. 곰이 어느 집에 들어온 거 유튜브에 보니까 그 조그만 개가 앙앙앙앙 사니까는 곰이 못 들어오더라고.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 주인 아줌마를 지키더라고. 개는 주제 파악을 잘해. 근데 사람 돼가지고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이 많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 네 멋대로 살다 네 멋대로 죽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인을 아는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신 분은요, 오늘 특별히 제가 면제할 테니까 다 등록하시고 계속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 IQ가 좋으면 다 이거 판단할 줄 아셔요.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웃 사랑을 받으며 가족, 친척, 형제 간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소속된 집단에서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이 되면 자손들로부터 후손들로부터 손아래로부터 존경받으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왕 태어난 거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 살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는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지, 환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 중에 남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 가장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며 길이길이 보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위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